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과 적용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에서 오늘 제목을 다른 것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농부에 비유하시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이 포도밭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도밭을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곳에서 온갖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그곳에 거름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키워냈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장 1절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 즉 포도원에 이 농부가 스스로의 어떤 좋은 열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극상의 포도를 특별히 선택하였고 그 기름진 땅에다 돌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워 그것을 지키며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온갖 정성을 들여줌으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으나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오늘 이 비유를 또한 이 목적이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두셨다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기에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는지에 대하여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약에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해버릴 때에 결국엔 그것은 무가치가 되고 결국엔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늘 비유했지만 결국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둘러보아도요 모든 것이 특별한 어떠한 그것에 합당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잘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며 의자는 다리가 성하여 사람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소금이라 비유하시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길가에 버림을 받아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이 비유도 사실은 동일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친백성 삼으신 데에는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얻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렇게 공을 들여 밭을 일구고 좋은 것을 심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은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들포도가
정확하게 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비유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문맥상 살펴볼 때에 들포도라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열매, 좋지 않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으로 표현되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공을 들여 그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을 안전함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음에도 결국에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실패하여 들포도를 맺는 좋지 못한 열매를 혹은 목적을 상실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정의를 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또한 악행들, 불순종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들포도를 맺어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지켜내지 못하고 상실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을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 포도원에 그 주인인 농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울타리를 걷어내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밭을 보호하던 보호를 걷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목적을 상실해버린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또다시 보여주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고 보호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셨지만 그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걷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폐하게 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결국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들에게 복을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땅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엔 옥토밭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롭도록 해석한다 한들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이겠죠. 진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는 경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격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인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애초에 목적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순하게 어떤 한 방향이나 어떤 삶의 실제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적용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과 그런 어떤 사물들이 모양도 다르고 그것의 목적이 다르듯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모양도 다르게 하셨고 그들의
쓰임과 목적, 부르심을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모두가 목사가 되라 한다든가 아니면 모두가 재판관이 되라 한다든가 모두가 어떠한 하나의 동일하고 획일적인 어떤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또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각자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삶을 살며 또 교회에서 직분도 다르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같으나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어떤 지위를 통하여 내 명예를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결국엔 모양은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휴머니스트로서 어떤 박애정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환대해주고 그들을 돌봐준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할 때에라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스스로의 긍휼,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푼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내 만족, 내 영광을, 내 의를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행되어지는 일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만족과 내 명예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곳에 씨를 심는 이유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스스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결국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보호함을 받으며 특별히 택정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삶일진데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함으로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나의 이름을 높이는 나의 명예를 위한 삶을 나의 만족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산다면 결국엔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한 소금처럼 또 오늘의 포도원처럼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걷어가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며 우리를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하고 있는데 두렵건데 이것을 너무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으시게 이렇게 냉정하게 사꾼을 대하듯이 한다라고 적용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하듯이 오늘의 이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 두 가지는 모두 공존하는 개념이지 모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전심의 삶, 거룩함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그 중심에 기반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에서의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궁극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이런 의식 없이 그저 사는 대로 살아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삶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게 그것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그 선행, 직책, 그 자리 자체로 내 만족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내 권위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내 명예를 위함이었다면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었으며 그저 내 만족과 내 감정을 위해 신앙생활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그 목적한 바대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형통함과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더 이상 보호하실 필요도 도와주실 필요도 복을 주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의식에만 젖어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나의 영광만을,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을 터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삶을 위한 삶 자체를 살았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목적과 사명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교회에서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그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 그저 내 지위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돌이켜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님과 이제는 무관한 삶이 아니오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값지고 비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이 주신 삶이니만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올바른 관념과 목적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